40번째 시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어떠함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심지어 예배까지도.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앞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 구제와 봉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마음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 헌신이 정말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시브리서 기자가 시브리서 10장 5절에 인용을 하였는데요.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시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은 시편 40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나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종으로 살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주인을 떠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연한이 차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종은 주인을 너무 사랑하여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자원하여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원하여서 그 종이 되겠다라는 표징으로 귀에 구멍을 내고 내가 그의 종으로 살겠다 하는 의식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여서 자발적인 종이 되고자 할 때 종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의식을 지시하는 말씀을 가져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외적인 번제나 속죄제, 형식적인 제사나 예물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발적이고 기쁨에 찬 순종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본문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본문 7절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임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그때, 이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사람의 그 어떠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이 제사와 예물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날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사 잘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시편 40편에는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더불어 8절은 예수님께서 단지 외적인 율법을 지키고 순종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그 법을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공생애를 사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세상을 사실 때의 삶은 녹록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싶나요? 너무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즐겁게 지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이나 공경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공동체적으로 무슨 고난의 문제이든 또 기쁜 일이든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공동체 전체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했었어요.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공동체에 다 알려져야만 했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동일하게 전체에게 공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노라.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시편 40편 처음 상고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이든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구원,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의 구원과 성품을 증거하셨어요. 우리 역시 그 부르심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어떤 형편에서든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심지어는 예배를 할 때에도 구제를 할 때에도 연보를 할 때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원치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 진실한 마음을 점검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